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다시 유튜브로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제 성경학교 2주 남았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성경학교는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일학교는 방학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겸 또 성경학교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맛있는 과일도 있게 하시고 또 너무 더워서 학교도 방학하고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학교 중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말씀의 주제처럼 정말 놀라우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잘 믿어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예수 my wonderful Lord 오늘 주제 찬양하고 2가지 찬양을 더 해보겠습니다. 찬양 큐!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
너무 신나고 가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꼭 다가오는 그런 가사죠. 자, 우리 그럼 이제 성경학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1과 기묘자, 2과 모사, 3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1과 기묘자는 말 그대로 놀라우신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사는 우리의 어떤 이야기든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상담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 교사가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두려움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구를 우리 꼭 외우자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아직 혹시 기억 못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우는 5개의 예수님의 특별한 이름, 놀라운 이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성구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들려질까 궁금하죠? 어떡하지? 게임은 하고 싶은데 아빠는 용돈을 더 주지도 않고 에이, 아빠 서랍에서 내가 돈을 조금만 가져가도 아빠는 모르겠지? 지호는 이미 받은 용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랍을 슬쩍 열어서 돈을 2,000원을 꺼내갔어요. 그리고 PC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아빠한테 말을 할걸.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한 마을에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아들은 언제나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은 모두 나중에 다 그들의 재산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 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그 재산,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또 먹을 음식과 모든 것이 넉넉한데 왜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꾸만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재산을 큰아들 줄 것과 둘째 아들 줄 것을 나누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돈을 주는 것이 결코 아들에게 좋은 일이 아닌 걸 알지만 아버지는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아픈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나요? 나 엄마 아빠 간섭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난 돈을 내 마음대로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까요? 맞아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비록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둘째 아들의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해서 매우 마음이 아팠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랑으로 둘째 아들이 받을 재산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재산을 모두 돈으로 다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째는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마 돈을 막 낭비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마음껏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사귀고 함부로 돈을 쓰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기도 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마음껏 돈을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사귀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도 마구 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나 돈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하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점점 쓰다 보니까 그 돈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제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둘 이 둘째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둘째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게 되자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구한 일자리가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일꾼들이 모두 돼지를 치는 일을 했겠지요. 자기는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돼지가 먹는 그 나무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컷 먹도록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배고프고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죠. 그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는 일꾼들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어.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안 돼.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서 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둘째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의 하인으로 저를 써주세요 하고 말을 한다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지 하고 드디어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를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으신 아버지세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언제 어른이 돼서 돈을 내 마음대로 써보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영존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고백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아마 힘없이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없을지 몰라요. 어떡하지?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후부터 매일같이 동네 바깥까지 나와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멀리서 너덜너덜 걸어오는 거지 모습을 한 사람을 보고 바로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의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봐라, 여기에 아주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입히도록 해라. 그리고 반지를 가져와서 손가락에 끼워주고 새 신발을 가져와서 신겨주어라.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의 그 지위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는 것은 일꾼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자격을 준 거예요. 아들은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또 말했어요. 여봐라, 내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내가 너무나 기쁘니 우리 집에 잔치를 열어라 하고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호 아버지가 그날 밤에 지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지호는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서 아버지 수납에서 2,000원을 훔쳐갔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으니까 아버지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나 미워할 거야. 난 예수님 이제 내 안에서 떠나셨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을 배우는 일들에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죄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후에는 액션 3로 액션북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잠깐이면 되니까 액션북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이 하고요. 그것을 해서 사진을 찍든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8월에는 여러분이 계속 방학 중일 텐데 많이 늦잠 자고 실컷 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좋은 책도 읽고 또 운동도 하고 쉬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8월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예요. 1장부터 40장인데요. 굉장히 스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기보다는 1장에서 10장까지 쭉 읽고 또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쭉 읽고 이렇게 하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방학 중이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출애굽기 이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랫동안 얼굴 못 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진이라도 선생님께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학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코로나도 여러분 조심하면서 이렇게 건강 잘 지키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또 저기 여름방학도 시작됐고요.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초등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지요. 다음 주까지 진행할 건데 오늘은 전도사님 말씀 뒤에 하는 액션 3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과 함께 해볼 건데요. 이 가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 이 액션북 이 책을 꺼내놓고 연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책이 없는 친구는 없는 대로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과 마음속에 꼭꼭 담겨져 있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액션 3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예, 액션북이 있는 친구들은 책을 꺼내서 이 페이지를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연필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할 거고요. 예, 이 액션북이 없는 친구는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이 화면을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전도사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 거기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화면에서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무엇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나눠 주었어요. 예, 선생님이 말한 무엇이라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책이 있는 친구는 적어보고 없는 친구는 이 화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금방 떠오르죠? 한번 맞춰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무엇일까요? 네,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나요? 예,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무엇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둘째 아들은 무엇을 써버렸나요? 예, 액션북에 있는 친구는 그 흐린 부분을 직접 써보세요. 없는 친구들 벌써 다 알고 있지요? 예, 같이 답을 맞춰볼까요?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무엇을?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렇다면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에 무엇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둘째 아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며 무엇 했어요? 예, 아까 마찬가지로 액션북에 적어보기도 하고 얼른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금방 생각났을 거예요.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도시에 무엇이 들었어요? 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둘째 아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후회를 했어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무엇하고 무엇 주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나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회한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집 나갔던 그 아들은 후회를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둘째 아들로 더 사랑하고 아버지 품으로 품어주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둘째 아들은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며 집 나가서 아버지의 걱정을 끼쳤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렸고 그 아들이 반성하며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받아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이 하트 칸에 액션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 한 장을 넘기면 거기 나와 있지요. 예, 그 하트 부분이 검정색이라 써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요? 친구들하고 싸웠나요? 또 혹은 누구를 미워했나요? 예, 여기다 적어보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산제공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는 우리 죄를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